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그 위기 상황이 언제였나를 돌아보니까 청년 때였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위기라고 할 만한 더 큰 일들이 있었지만 청주에서도 그렇고 또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었고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청주에 있을 때나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그 일들을 또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의 대상이 선명했었고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원하고 뜻하는 방식이나 속도나 뭐 결과로서의 모습들을 못 맺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선명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더 큰 위기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오히려 이제 청년 때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희 모교회가 큰 어려움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을 하고도 있었고 진짜 힘을 모아야 될 힘 모으는 게 무슨 뭐 재정적인 거 뭐 건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해보신 분도 아실 것이고 또 경험 목사님들은 뭐 공통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돈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돈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공히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집중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갈등이 발생을 해서 그 힘이 막 분산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거의 반쪽이 나가려고 하는 반반으로 나눌 만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막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럴 때가 제 청년 때였었으니까는 그때 만약 자칫 잘못 마음을 가졌으면 뭐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돌아서 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제 마음속에 그 기억이 지금도 아직도 선명한데 뭐 거의 한 3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한 번도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 물음이 여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만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한 청년이 그 교회에 있어서 그 큰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크기라든가 맡겨진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중심에서 그 파고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물론 달랐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청년 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휘둘리기보다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물음들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모습들이 뒤늦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선택들은 하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들이 있어서 당시 청년 회장했던 저희 2년 선배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의 내용이 믿음을 좀 잘 돌아봐야 되겠다. 우리 믿음이 우리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서 편지를 제 지금 기억에도 한 3장 4장 그렇게 한 달을 일주일에 거의 한 통, 2통 간격으로 해서 계속 보내는 거기 뭐 성경 말씀도 있고 제 딱 느낌이 무슨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정도로 요지는 그 신앙을 다시금 좀 돌아봐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3%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것이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사실은 더 많이 돌아보기도 했었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신경성 위장염이 다 걸리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라고 옆에서 자꾸 찌르니까 맞나? 이게 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사람인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물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권면이 저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들에게도 있었고, 그 권면을 따라서 그 형이 다녔던 교회로 갔던 분들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일날은 본교회 오고 단 모임일 때는 거기에 가고. 근데 그분이 저 같이 이제 찬양대를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시작할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딱 시켰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청년인 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기도를 하지라고 생각될 정도, 벌써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과 그것이 아주 선명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이제 성가대 시작하니까 잘 연습 잘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의례적으로 해왔었던 그분의 그 본래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리고 나서 잊혀져 갔죠. 근데 종종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나요. 언제 기억이 나냐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본래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게 무슨 종교적인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 다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에 이렇게 부합되지 못한, 너무나도 무기력한, 외적으로는 대단히 성장해 있고 다른 종파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이렇게 뒤처지지 않은 만큼 외적으로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돈의 힘은 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통하지 않고 교회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무기력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구제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주면 말을 들어도 그것이 아닌 다른 말에는, 다른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기력한 것이죠. 그건 돈의 힘이지 말의 힘이 아니니까. 너무 무기력한,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 지난달인가 제가 저희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그 다른 조카가 있는데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랬더니 반갑다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백신 맞았나 보다. 그랬더니 백신 맞은 게 아니라 수술을 했대요. 수술한 애를 어깨를 쳤으니 안 아프겠습니까? 저는 반가워서 쳤는데 본인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그런 의도와 내용들이 아닌 말 한마디에 상황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 형이 보냈던 편지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슥 지나가.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우리만큼 잘 살지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세계의 그 흐름이 막 바뀌어져 갔었던 모습인데 왜 그럴까?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지만 모든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만 사사기는 무엇보다도 그런 이유,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또 왜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부분에 훨씬 더 근접해 있는 모습들 속에서 볼 때는 사사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한 주간 동안의 기도의 기간뿐만 아니라 큐티를 묵상하는 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이 단지 그냥 교리적인 혹은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을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내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든 아무리 강력한 경고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아무 소용없죠.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곧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그 망함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사기 오늘 큐티 오전에부터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사사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과정들을 지나고 난 이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시점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 속에서 막 적극적인 어떤 내용들보다는 자꾸 무너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무너지고 살려주시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가 2장까지가 이번 주 보는데 2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력 부대는 소탕을 했어요. 같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체를 한번 다 훑으면서 주력 부대는 다 소탕해냈는데 거기 남은 잔당들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지역마다. 그것은 이제 각 지파 자기들 지역에 있는 이들의 몫인 것입니다. 12개, 11개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 지역마다 남겨져 있는 적들을 소탕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의 몫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될 것이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세번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쫓아내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반드시 너희를 찌를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이 과정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광야를 돌아가면서 자기 땅이 아닌 그 광야를 다니면서 훈련했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이제 시작인 거죠. 자기 땅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근데 그 자리가 딱 들어갔으니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딱 돼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겨져 있는 잔당들을 제거해야 되는.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들의 이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주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이랑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이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다 전수가 돼요.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하지 혹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가 사실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이제 내가 근심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내 그 실력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앞뒤 대로로 확 열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면에서 내가 이미 살아가면서 내 안에 굳어 있었던 내 습관도 버려야 되고, 그죠? 저절로 버려지지 않잖아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절로 버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들은 결단과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바른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끊어내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소탕해야 되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렀던 전쟁과 똑같이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도 사실 그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것에 소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과 옛 가치를 내 한 귀퉁이에 남겨두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붙잡더란 말이죠. 많이 경험해서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했다는 거죠. 오늘 그 본문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시기적으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부터구나라고 하는 시점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큰 충격적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가 대단했죠. 그 무게는 아마 모세가 죽었을 때하고도 똑같을 것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은 별로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대단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막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모세의 크기가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 안에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대단한 위기 상황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분명히 컸고 모세 때는 여호수아라도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움직여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세워질 때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누군가가 떠날 때 절대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가, 혹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어떤 일들이 무산됐을 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우린 두려움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말았어야 됐고 지켰어야 됐으며 사라지지 말았어야 될, 떠나지 말아야 됐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나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9절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평생을 살았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인생의 그 말미에 썼던 성경이거든요. 다 때가 있음에 대해서 사람이 그것에 애쓴다고 해서 그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근데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무너지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은 두려운 것이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니 오히려 그것이 가장 알맞은 때였으면 고백하게 되죠. 그걸 늘 지나서 후회와 한탄과 두려움 속에서 다 경험하고 나서 늘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반복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서 떠난 것처럼 떠남의 두려움, 무너짐과 사라짐과 뜻대로 되지 않음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기면 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나갔는데 여호수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가야 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이 내게로부터 떠나갈 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그것이 떠났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묻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했던 가장 잘했던 모습이 아니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물음 또한 원망하고 불평한 물음이 아니라 뭐래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주님 이제 그 다음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끝이라 보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앞에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들이 한층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위기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은 진짜 위기이고 장애이고 정말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들이 극복해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가. 그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갈등하는 두려워하는 자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눈치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올라가기 싫은데, 싸우러 가기 싫은데 또 어느 지파부터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딱 해놓고 나서 말씀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적어도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단히 견고하게 보여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묻는 그들에게 답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라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준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글자글 끓던 그들이었는데,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 받기도 했었고 또 뒤에 가면 또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 보여진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여호수아가 그들로부터 떠났을 때 그 상실감과 그 두려움이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물음이 원망과 불평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보이기 쉽지 않은 그 적극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보여지죠. 사람 같아도 이렇게 덤벼들면 이렇게 격려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대견하셨을까요? 줄 것이다, 내게 넘겨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게 넘겨 주었다, 주겠노라, 주었노라라고 완료형으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결판 났다고. 유다가 다음 시몬 지파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리해서 보면 그들이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적용하기에 훨씬 더 실질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떠나거나 와해되면 순간 당황해서 뭘 잡아야 할지를 사실 잘 몰라요. 잡는다고 해도 자꾸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이 나가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찾았죠. 그리고
그 찾음과 동시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나의 수단과 나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고 그분 앞에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보실 것이 그게 길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면에 있어서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는 그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저희가 준비됐으니 저희부터 나갈까요? 뭐 어떡할까요? 다른 자신들의 뜻이 주관되어져서 요청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의 그 물음은 막 희미한 것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어떤 혼잡함보다는 정돈된 자리 속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그 앞에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그 무언가가 나로부터 떠났을 때, 그것이 내 계획이 됐던 뭐 사람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그럴 때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묻는 것,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께서 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주장하거나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찾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돌아서 있거나,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이니까. 이 한 주간의 저녁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사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오늘 정말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당장 내일부터 가서 보면 또 무너져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정말 주의 뜻 안에서 살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신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답을 얻으시며 그 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